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불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엘리야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3년 반 동안 인내의 시간 지나갔고 또 이제 갈멜산에서 얼마 전만 해도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이스라엘에는 아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장 선한 열매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악의 화신인 당시의 왕비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생각에는 자기 목숨은 파리 목숨 되었습니다. 그렇게 용감했던 불과 같이 대단한 선지자, 그 사람이 이제는 깊은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어루만지시고 또 부드럽게 위로하셨습니다. 잠을 주셨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돌보아 주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생각하면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먹이셨는가 기억했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깊은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세미한 음성의 교훈. 하나님께서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엘리야를 가르친 내용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데요. 엘리야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하시면서 갈 길을 알려주신 거죠. 열왕기상 19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직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목적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40일 동안 부지런히 행해서 호렙산, 다른 말로 하면 신의 산으로 엘리야가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면서 계속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 믿을 게 못돼. 사람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중요한 일 맡길 수 없는 사람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교회 다 맡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시면서 계속 사랑하시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면서 계속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호렙산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성경에 며칠 걸렸대요? 40일, 40 밤낮을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지 걸어갔는지. 근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브엘세바에서 그 호렙산까지 얼마나 거리가 되냐면 400km, 마일로 하면 250마일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루에 한 40km, 25마일 걸어간다 그러면 부지런히 가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또는 주일날 쉬고 또 토요일날도 좀 쉬고 그러면 12일 동안 넉넉 잡고 2주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물론 엘리야가 마음만이 아니라 몸도 지쳤으니까 이렇게 부지런히 빨리 못 갔겠죠. 천천히 갔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40일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지금 엘리야가 무슨 산으로 가고 있죠? 호렙산, 신의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누가 올라갔어요, 옛날에?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랑 비슷합니다. 모세도 젊어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 같아서 칼을 들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보다가 실패하고 낙심해서 광야로 도망갔죠.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시내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40일 동안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란 것이 문자적으로 40일 걸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다음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기간 40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의 산 호렙산으로 갔는데 이곳은 정말 특별한 산입니다. 이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입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 신의 산에 다 모여서 다 올라간 건 아니겠죠. 그 밑에 있었겠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약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다 즐겨 순종하겠습니다. 그곳이 바로 호렙산 신의 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낙심한 엘리야를 다시 그곳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죠. 내가 여기서 잃어버렸는지, 그 다음 여기서 잃어버렸는지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만들어진 그곳, 하나님 앞에 서약한 그곳, 하나님께 처음 말씀을 제대로 받았던 그곳으로 낙심한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로 인도하셨을까요? 다시금 말씀을 주시려고, 다시금 새로운 힘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야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세벨의 말 딱 한 문장, 우리 성경에 의하면 한 절,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가득해져가지고 두렵고 괴로운 상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절망하고 낙심하여서 저 깊은 구덩이에 빠진, 수렁에 빠진 엘리야를 다시 세우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면 우리가 낙심하기 쉽지 않을 텐데, 이 세상 사람들의 말, 내가 보기에 부러운 말, 또 나를 공격하는 말, 세상 사람들의 말만이 아니라 내 눈에 보니까 내 육신적인 형편, 참 형편없는 거 볼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비수처럼 박혀서 괴로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받고, 어떻게 복음을 받고, 어떻게 위로를 받고, 어떻게 힘을 얻고, 어떻게 새 사람이 됐고, 어떻게 하나님께 서약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면서 시작했던가, 돌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62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설교하는 사람, 우리가 설교자가 돼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복된 주일에 다 불러 모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곳이 일종의 신의 산인 것입니다. 일종의 시온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다 모여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 모여 있습니다. 9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호렙산 시내산에 오기는 왔는데 오자마자 엘리야가 뭐 했어요? 굴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굴에 들어가야 잠도 편안하게 자고 뭔가 보호가 될 거니까 굴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엘리야의 지금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갈멜산에서는 굴에 안 들어갔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시내산에 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바람직하기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좋을 텐데,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그냥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굴이 껌껌하고 침침한 것처럼 그의 심령이, 그의 마음이 이렇게 어둡고 우울한 것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누가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임해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바로 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세요? 뭐였어요? 여호와여, 이제 충분하오니 제 목숨을 거두어 주소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게 엘리야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게 다 말해봐라. 네 마음속에 있는 것, 그 괴롭고 어려운 것 나에게 다 토해내봐라. 네 상태가 어떤가.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러시나요? 궁금해서 호기심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엘리야로 하여금 다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놓으라고, 다 뱉으라고. 이게 좋은 상담 기술 아니겠습니까?
좋은 상담가는 무슨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은 상담사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위대하신 상담자,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상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엘리야야, 사랑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엘리야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경청하십니다. 상심한 엘리야 불러놓고 훈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긴 설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서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습니다. 10절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우리도 그러죠. 지금까지 잘 참고 있었는데 억울한 일 당해서, 괴로운 일 당해서 간신히 입 다물고 잘 있었는데 누가 와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위로하면서 말하면 그 속에 있는 거 다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아무도 하나님 일에 관심 없을 때 나는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 다 쏟았습니다. 하나님. 민수기 25장에 보면 옛날에 광야 생활에서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당시에 우상 숭배가 들어왔을 때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창을 들고 일어나서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 심판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칭찬하시면서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떤 거예요? 나도 참 대단한 일 했는데, 나도 비느하스처럼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왜 내 형편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세벨은 여전하고 나를 왜 죽이려고 하고 내 편에는 왜 아무도 없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심한 우울증, 낙심에 빠진 사람은 그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사실이 있어요. 엘리야가 거짓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과 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잘 모르는 오해라고 그럴까요? 거짓말도 있고 또 과장된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죽인 게 누구죠? 성경에 보면 이세벨이 죽인 거예요. 아합이 죽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그거는 맞죠. 근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과장해서 또는 거짓말로 이렇게 오해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번에 했잖아요. 자기가 브엘세바로 도망했을 때 자기 혼자 도망한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 사환 한 명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환은 브엘세바에 두고 자기는 더 광야로 갔던 거 아니겠어요? 자기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번에 아합 만나기 전에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났죠. 오바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합 밑에 있지만, 그래서 아합 말 순종하지만 선지자들 숨겨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단순히 오해가 아니죠. 엘리야는 어둠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완전히 자기 연민 빠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는 잘한 것밖에 없는데 다 누가 문제입니다. 남들이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원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만 살고 싶습니다. 아직도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복이 있도다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어기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으리로다 고소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엘리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것은 잘 아직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외롭고 슬픈 가운데 있었습니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우상 숭배자 찔러 죽였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에 심판을 내리셔야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런 마음인 거죠. 근데 10절 다시 보면 엘리야의 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로 시작하죠? 우리 성경 번역 자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뛰으니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의 말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예요? 자기인 거예요. 자기만 가득한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자기 의만 가득하고 남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죄의 근원은 뭐죠? 내가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넌센스 퀴즈. 근데지만 의미가 있는 죄를 영어로 하면 뭐예요? sin. sin 가운데 뭐가 있죠? S-I-N 있는 거죠. 죄 가운데 내가 있는 겁니다. 이 엘리야의 말이 그런 거죠. 나는 잘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 죽이려고 합니다. 이 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엘리야를 책망할 때가 아닙니다. 나무랄 때가 아닙니다. 그 상한 영혼을 위로해 주시면서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네 문제가 뭐냐? 나에게 다 말해봐라. 우리가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또 어머니께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토해놓을 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실망, 두려움, 외로움, 혼란스러움, 슬픔, 아픔, 그 모든 것을 나에게 토해놓으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시편에 그런 것이 많이 있죠. 142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이때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는 말 가운데 뭐가 있냐면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무도 나를 도와준 자 없습니다.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은 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토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42편 4절까지 읽었죠? 그 다음 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왜 주님께 나아갑니까? 왜 주님께 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말씀합니까? 주님이 나의 피난처신 걸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기업, 나의 목, 나의 분깃인 것을, 주님이 내 것인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아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괴로운 일 당합니다. 슬프고 외로운 일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인 거죠. 어쩔 때는 설교의 말씀이 너무나 좋지만 이때에는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게 긴 설교가 아니라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게 다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하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정답만 딱딱 말해주는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참 불평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털어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 다 드러낼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나아가서 우리가 감춘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이렇게 엘리야에게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그들이 예수님 죽어서 낙심해서 실망 가운데 혼란 가운데 엠마오로 이제 내려가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너희가 지금 무슨 얘기하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느냐? 너희 마음속에 너희 생각에 무엇이 있느냐? 나에게 좀 말해줘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기들의 마음이 어떤가?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왜 슬퍼하느냐? 왜 외로워하느냐? 왜 괴로워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내게 고하라. 내가 다 들어주마. 우리의 말씀에 경청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통을 건져주시려고 우리는 친구의 말 들어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등 몇 번 두들겨 주는 게 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건져주시려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놓으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 아니겠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시편 62편 8절에 보면 이것은 선택상 옵션이 아닙니다.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시시로 때마다 일마다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놓는 복된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디 휴가를 간다. 지쳐서 힘들어서 휴가 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휴가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것, 남편에도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 목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11절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네 굴 속에만 그 어둡고 음침한 곳에만 들어앉아 있지 말고 나와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맨 먼저 큰 바람, 강하고 센 바람 지나갔습니다.
바위를 부수고 산을 갈랐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만 엘리야가 무엇을 보았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나니까 온 세계가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놀라운 일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바람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큰 불이 났습니다. 시내산이 다 불탔는지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큰 불이 났는데 그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했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바랬던 게 바로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갈멜산에서 자기가 기도했더니 하늘로서 불이 내렸습니다. 기도했더니 비가 왔습니다. 큰 비가 왔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자기에게 함께 해주시고 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심판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무엇을 깨달았어요?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그리고 나서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놀라운 일, 대단한 일에는 하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걸 깨달았는데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조용하게 부드럽게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났으니 그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우리가 초대교회로 가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좋은 것만 있었어요? 과부들이 서로 구제받으라고 싸워서 집사를 세운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음행이 많고 서로 분쟁이 있고 교만한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지 않아도 우리 모습이 다 그래요. 이미 우리가 초대교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수도 있죠. 갈멜산에서 불이 내렸던 것처럼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때는 대부분의 우리 신앙 경험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사자처럼 용맹하게 일어나서 모든 것을 다 이길 것 같은 그럴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섰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아까는 아직 못 나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굴 밖으로 나오라 그랬는데 나갈 수가 있어요?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불이 내리는데 어떻게 그 가운데 자기가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겸손하게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굴을 가리우고 나갔습니다. 이제는 나갈 수가 있죠.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세미한 음성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것, 엄청난 것 그런 거 원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시끄러운 소리 원해요? 내 옆에서 조용조용히 얘기해 주는 거 원합니까? 어떤 게 사랑의 소리입니까? 어떤 게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소리며 어떤 것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하는 소리입니까?
온유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조용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힘이 있고 그게 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게 더 능력 있는 진짜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스가랴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근데 사람들은 언제나 큰 거 바라는 거예요. 큰 일만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은 일 그건 무시하지 마라. 나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찾아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이 세미한 음성, 날마다 우리와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조용하고 이 부드러운 복음의 음성, 그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그때는 알 수 없었던 세미한 음성,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엘리야가 나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또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가 여기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어찌하여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에 나왔습니다. 정말 불이 임하기를 바라고 바람이 불기를 바라고 지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기를 바랍니다. 강력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일상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조용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디 대단한데 가서 대단한 거 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날마다 자고 먹고 이야기하고 사귀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굴에서 나가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반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높은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바뀌셨어요.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었죠.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 부드러운 말씀입니다. 온 우주의 심판자 예수님께서 당장 고라자손에게 했던 것처럼 지진을 내서 땅을 가르고 죄인들을 마땅히 다 심판해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소돔 고모라에 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멸망시켜도 너무나 마땅하고 너무나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낮은 자리 베들레헴 말구유로 세미한 음성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단순히 말구유만이 아니죠. 갈보리 십자가로 세미하고 부드러운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본성 생각하면, 행한 거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셔도 되는데 불과 지진과 바람으로 내려오셔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세미한 음성으로 오셨습니다. 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 주시려고 그 양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의와 자기 연민의 굴에서 빠져있지 말고
거기에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듣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가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불법을 대신해서 그 영혼과 육신의 상함을 받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가 네게 평강을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다만 나를 의지하고 나를 순종하여 따라오너라. 그 말씀을 날마다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바람과 지진과 불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무엇보다도 세미한 음성으로 온유하고 부드러운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큰 것, 허황된 것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운 복음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외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있고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